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몸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들어도 참 경화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데, 유대인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유명한 그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은 그걸 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보이거든요.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뭔가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을 정말로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또 항상 네 마음에 담아두고 길을 가든지 집에 앉아 있든지 자식들이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일어날 때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갖고 손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양 미간에다가 말씀을 써붙여 가지고 요 눈썹 사이에 요다가 이제 메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러고 뭐 집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집 문설 쪽에 두고 옆에 문지방에다 두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가는데 머무르는데 전부 다 말씀으로 도배하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유대교 학교 가면 눈을 하나 딱 가리고 여기에 이제 딱 말씀 그거를 딱 붙잡고 애들이 외워요. 쉐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로헤이누 예호바 에하드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잘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근본 전체적인 얼개를 보면 첫째는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뭐 몰렉 신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다 우리의 엘로힘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뭐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야훼라 하기도 하고 발음을 그냥 그게 또 두려우니까 그냥 아도나이 우리 주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해요. 그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그 뜻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실 때 너와 함께 하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분, 나중에 이걸 이제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로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이방 신들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에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도 only 하나뿐인, 우리에게는 여러 잡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한 분뿐이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여호와 에하 여호와 the only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신앙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 분뿐인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왜 하유하 데바림 엘레 바베카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하라. 하유 있게 하라. 하 데바림 그 말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하라. 그리고 그거를 메신난탐 그 레밤 그들을 가르치라.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가르치라고 표현된 이 말이 날카롭게 하라. 그래서 자꾸 들으면 무뎌지고 이거를 계속 날카롭게 그들 마음속에 새겨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도 붙이고 저도 써붙이고 몸 신체도 다 써붙이고 거주하는 공간에 다 써붙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 써붙여놔요. 막 그대로 막 문지방에도 써붙이고 여도 써붙이고 손에도 써붙이고 여도 써붙이고 막 이러면서 막 옷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도 써붙이고 블럭블럭 다니면서 다니고 막. 근데 주님은 이제 첫 번째 네 마음에 있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이 원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너에게 있게 하라.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1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그랬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에 이 온갖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쫓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마음에 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두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그것도 하나의 행하여야 됐던 율법의 한 조항, how to do,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막 되뇌이고 종일 묵상하고 막 가르치고 선포하고 막 가는 데마다 써붙이고, 이게 뭔 의미일까?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표징을 너희도 나와 함께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이 사람들은 하나의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그 무엇.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말씀 중에 말씀인데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고 안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구약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 이러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시기도 하고 막 직접 모세야 이러고 하셨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몇몇 그런 분 계신데 뭐 신뢰할 수가 없고.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의 가장 정확하고 변치 않는 방법론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인격으로서의 주님, 이 말씀 속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으라. 그래서 아마 이 같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쟁쟁쟁쟁 울려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초대가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류가 처음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잖아요. 그렇게 하셨고, 아내는 또 주님 말씀 네가 수고하고 출산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고하고, 수고라는 말은 원래 이제 노동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때 괴로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즐거움일 수가 있는데, 저희쯤 되면 60대 지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뭐 이렇게 메인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뭔가 하고 싶어들 하잖아요. 할 일이 있어야 즐겁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길이 없을까? 좀 이제는 좀 그때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꾸는 뜰이 있고 가꾸는 텃밭이 있고 가꾸는 동물들이 있고 돌보는 그러면 수고합니다. 여기
산속에 요만한 이제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요새 이제 5도 2촌, 뭐 3도 2촌 이러면서 도시에 일주일 중에서 5일은 도시에 살고 주말 되면 와가지고 2촌, 이틀은 촌에서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 1년, 2년 재미있어요. 막 온갖 걸 막 다 합니다. 막. 이걸 우리 경상도 옛날 그 선비들이 호작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호작질. 호, 좋아할 호. 그 다음에 작, 만든다는 거죠. 뭐 일을 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걸 만들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걸 장난친다 이런 말을 옛날에는 점잖게 호작질 한다. 이렇게. 호작질을 열심히 합니다. 막 재밌어요. 막 피곤하지도 않아요. 막 그래가지고 밭도 멋지게 가꾸고 막 우물도 파고 막 대단하게 합니다. 해가지고 막 비료도 사가지고 막 뿌리고 막 온갖 씨앗 다 사가지고 온갖 나무 다 심고 제가 그랬거든요. 한 2년 되고 3년쯤 되면 이제 막 허리도 아프고 하기 싫어지는데 저희 이제 아내는 여보 이번에 이거 심읍시다 저거 심읍시다 고추 심읍시다 뭐 배추 심읍시다. 저는 이거 말씀하지 이거 꼭 심어야 돼?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처음에 제가 막 말리지 마 하고 제가 막 해놓고는 한 이제 2년쯤 넘어가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사 먹고 말지. 이제 그래서 저도 맞아 이 짓을 왜 하나. 여기에 차이가 노동을 바라보는 차이가 확연하게 바뀐 거죠. 하나의 괴로움으로 보느냐 즐거운 포작질로 보느냐. 근데 예수님이 여기 언급하신 수고하고 이 말씀 이 코피아오라고 한 이 이제 헬라어 말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코피가 난다 이 말입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들다는 이제 노동의 강도가 아주 세고 막 지쳐 빠질 정도로 막 그냥 이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숙명을 이야기하시는 창세기에 그 말씀을 언급하신 거죠, 사실은.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지. 또 여성들이 수고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러워한다는 아이 낳을 때 그 수고입니다. 너는 수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온갖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아기 낳는 고통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머니들은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으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우리 때는 어머니들이 그러신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내가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 수고하는 것,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찬 고해의 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 고통과 수고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이제 짐이 지워진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원치 않는 짐에 잔뜩 짐이 올려져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스스로 진 짐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에 의해서 지워진 짐,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무엇 이런 게 있으면 저는 한때 은행에 잘 나가는 은행에 제가 간부까지 했습니다. 그냥 흙 안 묻히고 막 이렇게 다 하면서 뭐 사인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인데 그때는 위에 그 상사들 또 밑에 부하들 막 사이 치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직장 문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시간 되면 출근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막 뭐 이렇게 해오라 그러면 또 해야 되고 매인 거 이런 거. 저희 막내가
걔가 이제 어릴 때 갑자기 삶의 회의가 왔는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나는 언제나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빠, 나는 언제나 자유로워지는 거야?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나는 언제나 좀 자유로운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육체적인 어떤 눌림,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지거나 내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 그런 짐 말고도 또 짐이 있어요. 우리 양심에 다가오는 짐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또는 어떤 죄를 지었거나 또는 남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거나 한때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또는 하나님 나의 실수로 내가 원치 않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져야 되는 그 마음의 무거움과 미안함,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짐은 종류가 좀 달라요. 이건 쉬지 않는 무거움이에요. 그건 아무도 해결도 안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짐들은요, 직장 그만둬 버리면 되고요. 돈 좀 벌면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속에 있는 이 짐들은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그걸 안고 가야 돼요.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A형입니다. 피가 A형인 분들이 좀 그래요. 아마 이것이 웃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아마 뭔가 좀 통하시는 것 같은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내 양심. 전 참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 좀 뻔뻔해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뭘 조금 이렇게 우지럼을 하나 들으면 그게 마음에 그냥 막 못 견디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계속 질책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스스로 쉬지를 못하는 이런 짐이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짐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인격적인 짐이나 간에 주님은 딱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들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초대받은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이 번역이 뭐 이렇게 한글이 이래 돼서 그렇지, 원래는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 앞으로, 이렇게 두테 프로스네, 오라 내 앞으로. 뒤에 이제 조건문들이 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오라 내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짐을 느끼실 때 어떤 짐이나 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크고 작은 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일들이 터지고 사실은 바람이 한시도 멈추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한시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그게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계속 저희들을 막 뒤흔듭니다. 나는 언제나 좀 이 자유를 얻을까? 죽지 않는 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물결, 세상의 물결,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온갖 욕망의 물결들, 내 연약함의 물결들,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겪어야 되는 이 바람들, 우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로 오라. 오라 나에게로. 이 말씀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라 나에게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른 해결점 찾지 마시고 일단 엎드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주님께로 와서 딱 엎드리고 보고. 저는 화날 때는 막 그냥 욕이 막 나옵니다. 어느 놈이 이러지? 이러면서 입 딱 닫고 주님 앞에, 주님 어느 놈이 이랬습니까? 하여튼 오라 나에게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제가 좀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해법은 오라 나에게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분 봤습니까?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99.999%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좀 배워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아 그렇군요. 저도 겸손을 배워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실현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인데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을 이해를 하고 이래 할 때 구약과 별개의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로 이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여기를 하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나귀라는 이 동물을 헬라어에서는 휘포지고스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말 아래에 있단 말이고 지고스라는 말은 멍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멍에 아래에 있다. 멍에가 어깨에 또 걸쳐져 있는 짐승. 다시 말해서 짐을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짐승. 이런 나귀. 이 나귀는 보면 머리는 말 같아요. 근데 몸은 보면 이렇게 좀 작아요. 그리고 머리가 큼직한데 몸은 또 나지막하고 다리는 짝짝달막 해가지고 참 유순합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요. 행동도 천천히 합니다. 말은 이따가 갑자기 다리를 팍 찬다든지 막 달렸는지 이러는데 얘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기에 딱 적합한 그 대부분의 서민들은 다 농사용으로 이 나귀를 합니다. 가장 서민적인 짐승이라고 하면 이 나귀입니다. 이 나귀의 이름 자체가 멍에 아래에 있는 짐승, 멍에를 맨 짐승. 근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나귀와 동일시하십니다. 나는 나귀다 이런 뜻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그가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는 겸손하여 뭘 탔다고요? 예,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나귀처럼 겸손한 분이라. 나귀처럼 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고 나귀처럼 지워진 짐에 대해서는 아무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짐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워준 짐을 그냥 묵묵히 지고 가기 위해서 탄생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11장 2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귀와 동일시하셔서 그때 겸손하다는 말은 가난하다 그리고 압박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귀의 어떠한 그 성품 그것을 옮겨놓은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짐을 어떤 짐이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환경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그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내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이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겸손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예스할 수 있는 태도, 이게 겸손이다. 사실 겸손이나 온유라는 이 히브리 언어들 보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사실 같은 말이고요. 히브리적인 표현에 보면은 똑같은 한 내용을 표현할 때 다른 단어들을 두 번 번갈아 가면서 달리 표현해서 쓰는 이 기법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같은 뜻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느닷없이, 그래서 멍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는 멍에 메는 짐승의 이 멍에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너희도 메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멍에는 요즘은 이제 멍에라는 의미가 짐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시 되면서 멍에, 짐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 멍에는 짐 자체가 아니고요. 짐을 쉽고 효율적으로 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짐을 쉽게 지게 만드는 도구. 멍에가 없으면 어깨가 까지잖아요. 근데 멍에가 있으면 어깨를 딱 받쳐주고 힘을 딱 전달해 주면서 어깨를 보호하고, 뒤에다가 이제 끌고 오는 수레에 그 무거운 짐을 여기서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가 잘 어깨에 딱 맞는 멍에가 되어 있으면 지게도 이렇게 딱 맞으면 편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사실은 짐을 수월하게 지게 만드는 도구죠. 예수님은 지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져라 그러면 멍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수님 목 쑤셨으니까 옛날에 이 말씀을 보건데 예수님이 수레도 만드셨겠죠, 멍에도 만드셨겠다. 어떤 분들은 멍에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멍에 두 개를 다 해가지고 소 두 결이가 끄는 멍에, 소머리가 들어가는 멍에를 조각해가지고 다 끊어놓고 예수님이 멍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이 멍에는 뭘 의미할까요? 이 멍에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게 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짐으로, 하나님께 내게 부여주신 짐,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라고 얘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텃밭 가꾸기 한 1년 차 이런 분들은 너무 재밌어요. 호작질이 됩니다. 근데 3, 4년 되고 나면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똑같은 어떤 짐을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짐이다, 아니 이게 즐거움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한다, 그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뭔가를 내가고 애를 써서 내가 나의 재물과 시간과 노력과 힘을 희생하고, 이거 즐거움이 되는데, 만약에 하기 싫은 일, 보기 싫은 사람이 나를 붙잡아다가 나 이거 해, 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하게 된다. 그거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예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장 최선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믿노라. 나는 그의 말씀을 영생이라고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이 멍에는, 그분이 맡기신, 나에게 주신 미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이 삶을 바라보시는 시야,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놀랍게도 마음에서부터 쉼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가 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쉼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빗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형식으로만 보기 시작하고요. 해야 될 어떤 일, 물리적인 어떤 것, 밖에 나타나 있는 인위적인 그 무엇, 보이는 그 무엇을만 보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기에 있는 멍에를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에 대한 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바는 나의 멍에,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 태도, 그것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너희에게 다가오는 짐들이 더 이상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이요, 사명이요, 소명이요, 뭔가 신나고 즐겁고 그리고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의 씨뿌림, 그런 의미 있는 행위로 바뀔 것이다. 그럼 너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될 거다. 청년이라 넘어지고 소년이라 장정이라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에게는 가면 갈수록 힘이 난다는 거죠. 복술이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10km, 20km 구보를 해요. 걔들은 주로 이제 만정분장하고 10km 구보를 하는데 한 5km쯤 가면 발바닥에 이제 막 이렇게 벗겨지고 막 아프기 시작해요. 막 물집이 생기고. 구보 마치고 오면은 전부 다 발바닥이 싹 다 벗겨져 버립니다. 물집이 생기고. 그 이제 어떤 고참은 딱 보고는 좀 잘 뛰는 그 저기 후배 있으면 자기 총 쏘면 야 임마 자기 배낭도 야야 네가 자기 이제 그 후임들한테 슬슬 무거운 거 좀 몇 개 있고 후임들은 들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때 제가 이제 그 옆에서 그 고참이 총을 썩 저한테 주는 게 2kg 넘거든요. 에만, 그때는 에만을 썼는데 I'm 16을 우리가 했습니다. 한 2kg 정도. 처음에는 그 괜찮은데 한 몇백 미터 가면요 들그럭 이제 막 막 그 입에 이제 온갖 이제 막 이제 저 시끼 뭐 속으로 이제 막 말은 못하고 막. 그때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드레날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막 용기가 막 충천하면서 막 100리도 더 달릴 것 같다. 막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뭔가 이렇게 터보 엔진을 탁 켜시는 것 같이 막 엔진이 갑자기 와 하더니 마음이 막 달라져가지고 그 고참도 밉지도 않고 막 그냥 이렇게 뭐 그런 몇 킬로를 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먹게 달렸다. 왜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먹기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제한된 것 있잖아. 내가 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수동적으로 내게 지워진 이런 짐들에 대해서는 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최고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 쉽다고 된 이 번역은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멍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 멍에로 지는 짐은 굉장히 쉽다. 무게가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 멍에는 짐의 무게를 거의 없애버리는 놀라운 멍에다 이런 뜻입니다. 내 멍에는 아주 효율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베풉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질병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자녀들의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로 가서 그분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시는 시야,
그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분의 마음, 그분이 바라보시는 각도에서 우리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 되면 이제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삶이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뭔가 해야 되는 그 무엇, 그리고 그 속에 기쁨과 숨겨진 보물이 가득한 어떤 기회, 이렇게 바뀌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기억해라. 내 멍에는 너무나 효율적이다. 그리고 내 멍에를 지는 사람들은 내 멍에의 성능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첫째는 무조건 하고 내 앞에 오라. 와라 내 앞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각도, 내 마음의 어떠함을 너희도 가져. 이것이 나의 멍에다. 이것이 내가 세상 온갖 짐, 세상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랄하고 용서받지 못할 독하고 쓰리고 쓰린 세상 짐, 그것을 지고 가는 나의 비법이다. 너희도 이 짐을 져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지금 분명히 하십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장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찬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축도하시고 있습니다.